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앞에 이제 제가 한 3번 정도 마가복음을 계속 지금 설교를 했었고요.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만 살펴보면 각 복음서는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 쓰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처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보았냐면,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2가지 사건을 먼저 경험하시는 걸로 시작하죠. 그 첫 번째 사건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이 성령께서 내모르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께서 시작하고 계시는 복음의 시대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사건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게 되는데,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행보와 말씀들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24절 15절은 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종의 서론 혹은 무대, 배경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연극 보러 가보셨던 분들이 있으시고, 저도 이제 몇 번 있는데, 연극을 보러 가면요, 처음에 조명이 탁 켜지면 어떻습니까? 연극이 시작되는 그 무대가 일단 눈에 확 들어오죠. 우리가 그 무대를 보게 되면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연극의 장소가 어디이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펼쳐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충 짐작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이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뭐 판타지 영화나 뭐 전쟁 영화나 아니면 제일 유명한 게 스타워즈일 건데, 아마 스타워즈 제일 앞에 보시면요, 자막이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은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배경 즉 서론을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14절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선 14절 맨 앞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죠. 요한이 잡힌 후니까 아마도 요한의 체포를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여기서 잡힌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파라도데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원형이고요, 뜻이 넘겨주다, 항복하다, 포기하다, 위임하다, 맡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뒤에 또 나와요. 4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되어 있죠. 이 오셔서라는 단어가 엘덴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원형은 엘코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다, 가다,
일어나다, 나타나다, 자신을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잡힌이라고 이야기하는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넘겨주다, 위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의 사역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그의 사역이 이제 넘겨줌이 되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심으로, 나타내심으로, 자신을 보이심으로 그 사역을 넘겨받고 계시다라는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넘겨줌과 받으심이라는 개념이 잡힌 후 오셔서 요 단어뿐만이 아니고요. 14절 맨 마지막에 보면 전파하여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이 단어에서도 그 그림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전파하는 거니까 말로 무언가를 알려주는 거겠죠. 마가복음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라는 것은 말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다. 그게 15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모습은 예수님에게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요. 세례 요한에게서도 분명히 보이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 4절 끝에 전파하니라고 쓰인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4절 끝에 전파하여라고 쓰인 그 단어와 같은 단어 케리소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전하다, 공포하다, 전파하다, 발행하다인데 주로 이 케리소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공개적인 선언, 공개적인 발언을 이야기할 때에 이 단어가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 선언을 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대사, 사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이 지금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록된 것과 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게 요한이 외친 말이잖아요. 근데 이 외침이 개인적인 외침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케리소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공식적인 선언, 선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1장 14절에서 전파하니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외침, 전파하신 것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사자로서 공포하신, 선언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시는 분이 맞죠.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까 봤던 1장 3절 4절 말씀에 3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잖아요. 여기서 주 혹은 그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거를 전파하니, 전파하여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를 쓰면서 서로 연결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도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자로서 공개적인 선언, 발표를 하는 그런 분으로 전파하니라는 케리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하죠. 요한에게는 없지만 예수님에게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공식적인 사자 대사이지만 요한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들린 그 음성이 이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자체가 하늘에서부터 들렸다라는 건데 이 음성이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요한과 다르게 공생의 즉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심에 있어서 혼자 시작하지 않으시죠. 성령님과 함께 그 시작점을 열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한에게는 광야 40일의 시험도 없었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전제도 말씀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의 몰아내심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의 공생의 즉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보다 더 특별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14절에 나오는 잡힌이라는 말과 전파하니라고 하는 이 두 단어 모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지만 요한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 대사,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요, 맨 처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은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1절과 14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복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14절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4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어로 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쓰느냐 아니면 데오스를 쓰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굳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고 14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고 있느냐? 이 차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음서를 이해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목적적 속격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이 어려운데 목적적 속격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복음서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목적적 속격을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앞에는 목적적 속격인데 여기서는 주체적 속격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주체적 속격.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제가 다른 말을 좀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게 뭐죠? 그 주석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어요. 주체적 속격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주체적 속격으로 해석하면 이거 어떤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이런 뜻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과 삶, 이게 곧 복음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있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목적적 속격이냐, 주체적 속격이냐? 상당수의 신학자들이 두 가지가 다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겠죠. 예.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은 한쪽이 비워지게 돼요. 두 가지 모두가 있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두 가지가 다 있다고 보면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첫 번째, 두 번째로 저희가 살펴본 것 중에 두 번째, 즉
주체적 속격이라는 이 개념으로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 혹은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16절 이후에 앞으로 나오게 될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 모두가 뭐냐? 그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된 소식, 즉 복음, 이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16절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들과 행적들은 이사야서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과 61장 말씀을 각각 좀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7절 앞부분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사람, 이렇게 하신다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중점을 둔 예언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에 중점을 둔 예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자기의 삶을 이 말씀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과 그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고요. 15절로 넘어가 보면요, 15절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왜 이때에 주어졌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최선의 태도,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은 왜 이때에 주어지고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요, 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는 열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통해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는 열리게 되었는가? 그 대답이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씀은 저희가 두 가지로 좀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은 때가 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찼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는 두 단어밖에 안 되어 있지만은 원어로 보면은 호티 페플레로 타이 오 카이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티라는 단어는 무엇 때문에 무엇심으로이기 때문에 영어로 보면 because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페플레로 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플레로가 원형이고요. 뜻이 뭐냐면 가득 차게 하다, 끝까지 채우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마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사적인 개념 속에서 성취, 실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가 찼고라고 할 때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이제
결말에 도달한 사건인 것처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성취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오는 정관사고 카이로스는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명확한 시간을 그러니까 한정되어져 있는 어떤 이제 제한된 시간의 범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적당한 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단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그 밑에 적어놨는데 이렇게 돼요.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시작되었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단어인데 원어로 보면 엥기켄의 바실레이아 투 데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엥기켄은 원형이 엥기조이고요, 가까이 끌어오다, 접근하다, 가까이 이르다, 가까이 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는 정관사, 뒤에 나온 투도 정관사고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바실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 단어입니다. 바실류스가 왕,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바실레이아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 왕이 소유하고 있는 왕권, 왕위, 지배권, 왕국 이런 것을 뜻할 때에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데우는 데오스, 즉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번역한 거 보여주지 마시고요, 그냥 풀어서 단어 그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완전히 왔다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가까이 왔으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 엥기조라는 이 단어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전하게 출현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역사 속에 이제 들어왔고 정하여진 이때로부터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때가 찼고라는 이 개념은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요, 현재성과 함께 지속되고 있고 미래의 완성이 될 거다라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하는 구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걸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미래에도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걸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 질문 때문이죠.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왜 이때에 주어졌을까? 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는 열리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오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이 왔고 오고 있고 미래에 완성되는데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 반응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거기엔 대한 대답이 1장 15절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우리가 많이 쓰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개하라. 예. 굳이 원어로 안 봐도 되지만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이고요. 사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메타라고 하는 단어하고 노예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메타는 함께, 후에, 뒤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노예오는 조금 복잡한데요,
마음을 뜻하는 누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형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사용하다, 이해하다, 마음에 두다, 숙고하다, 인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이에오 앞에 메타가 붙어서 메타노이에오 이렇게 메타노에오가 되기 때문에 뜻을 우리가 굳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심사숙고한 뒤에가 돼요. 마음을 두고 마음을 인지한 뒤에 이렇게 됩니다. 심사숙고한 뒤에. 이걸 우리 성경은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우리가 변심하고 뭐 후회하고 뉘우치고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혐오스러운 과거를 심사숙고한 뒤에 자신의 죄를 고치고 뉘우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으라. 믿으라는 단어는 피스티오이죠. 피스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능동태 동사입니다. 그래서 뜻이 뭐냐면 믿음을 갖다, 신뢰하다, 참이라고 생각하다, 확신을 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능동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은 능동적인 태도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자신을 맡기라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체 15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 즉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15절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보면 표와 같습니다. 제가 표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때가 찼고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혐오스러운 과거를 심사숙고한 뒤에 죄를 고치고 복음을 믿으라. 능동적인 태도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자신을 맡겨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정리한다 이 뜻이에요. 사실 이 14절 15절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는 글입니다. 즉 본격적인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간단한 요약본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4절 15절의 말씀이죠. 16절 이후에 나오는 그 모든 에피소드들,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일종의 한번 호흡을 가다듬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행적들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과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들, 에피소드들을 따라가면은 결국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전파하신 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한 하나의 구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아까 표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명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어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여전히 오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혐오스러운 과거를 심사숙고한 뒤에 죄를 고치고 능동적인 태도로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자신을 맡기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 복음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 즉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께서 삶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진지한 눈으로 탐구하라라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말씀은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이 왜 이때에 전해지게 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의 시대가 열리고 있을까? 이것을 우리로 고민해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었는데 과연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태도, 합당한 반응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복음의 시대, 이 말씀들은, 이 모든 이야기들은 2000년 전에만 존재했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쉽게 말씀을 드려서 명확한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성취가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왕국이 이제 왔고 지금도 오고 있고 미래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 우리로 인해서 완성되어야 할 이야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를 통해서 완성될 수 없겠죠.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아마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대는 현재성과 지속성과 미래의 완성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를 통해 다음 세대까지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맡겨놓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바다들에 보면은 저마다의 조류들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 조류들 때문에 어족 자원들이 서로 이동하고요, 바다가 뒤집혀서 정화되고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역사의 한가운데서 복음이라고 하는 큰 조류를 타고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게 목적도 방향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회복하고 세상을 정화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복음의 조류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이나 더웠었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굉장히 덥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기후위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지구온난화로 지구가 덮여지니까 바다의 조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해요. 인터넷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데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조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조류가 흐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지구는 뜨거워지게 되어 있어. 조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예년과 다른 혹독한 기후위기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조류를 타고 세상을 정화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세상이 죄의 온난화로 더욱 혹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것 그렇게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니죠.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복음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복음이라고 하는 큰 조류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를 열어가실 때에 그때 전해주신 말씀, 그때 보여주셨던 삶 자체가 세상에 폭탄을 던진 것 같은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조류를 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뒤집고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삶,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절대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루하루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제 앞으로 16절 이후부터 찾아보게 되는 예수님의 행적들,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님처럼 복음에 더 한층 가까워지고 복음의 사람들로 복음의 조류를 타고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되게 될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공생애를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 역시 복음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로 이 복음의 큰 조류를 타고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소소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거룩한 의미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와 세상과 원수들까지도 돌아보는 마음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전파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도 전파하는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복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